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에 맞서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그 용기 그리고 희생을 되새기며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변질된 부분들을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서 다시 바로잡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자는 것. 이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상의 가치나 풍조가 교회 안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까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세우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속의 물결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 복음의 정수를 좀 지켜가는 것, 믿음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들을 지켜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다 보면 이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만 돌보지 않아도 잡초가 정원을 가득하게 이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에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서 이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큐티를 하고 영적 일기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큐티도 하고 영적 일기도 쓰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좀 바로 세워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대를 이렇게 가만히 놓으면 차가 똑바로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차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운전대를 이게 바로 잡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차가 어느 순간 삐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가 똑바로 가게 하려면 조금씩은 핸들을 계속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들을 바로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 품었던 생각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우리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게 되고 복음의 길에서도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러한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든 것들로부터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의 길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복음의 정수를 지키면서 좀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세상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좀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많이들 묻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술 마셔도 천국 갑니다. 이 천국 가는 건 예수 믿고 가는 거지, 술 마시냐 안 마시냐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건 너무 분명해요.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다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 교회 초원 식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신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받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상의 물결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변질시키는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상의 물결에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상,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혼합적인 모습들,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가나안 문화도 즐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도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인데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랐던 거죠.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상황을 따라 살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그 삶이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 형식주의 그리고 편리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알맹이는 나빠지고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겉모양만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비판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경건의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없이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형식주의가 신앙이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을 좀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예배에도 익숙해지고 교인들과 맺는 관계도 익숙해지고 교회가 익숙해져요. 이게 교회 생활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신앙 생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이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예배 드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일만 많이 하고 가거나 사람들만 잔뜩 만나고 돌아가거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같이 되어버린 이 편리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의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데 불편하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리한 것이 늘 좋은 것입니까? 편리한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섬김이 전달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리한 것이 편안한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리한 길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편리한 길 걸어가려고 했으면 아마 종교개혁 못했을 겁니다. 편리한 길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것 편안한 것만 찾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길을 추구하면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후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편하냐 편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그 찾아온 영적인 도중 중에 하나가 이 편리주의를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그게 요즘에 찾아온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지죠? 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믿음 생활과 그 신앙 생활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수동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종교개혁자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잘 믿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씨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뭐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으로 건너온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럼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 신앙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붙들고 살아갔던, 그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가치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또 그 종교개혁자들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5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루터가 3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칼빈이 2가지를 더 더해서 이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둘째로 그들이 가졌던 그 중요한 가치는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이 나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었고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흘리는 대로 저리 흘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머 같은 종교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겠다. 어리석음을 꾸짖어야 한다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찾아보겠다. 수종하고 정정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권고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배우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런 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믿고, 세상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살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이 5번째 가치는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란 말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았고, 형편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고, 겸손과 감사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그 길을 이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게 변화를 만든다는 거, 개혁을 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좀 뭘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도 그 하나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좋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만, 그렇게 또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만나시면 다 기쁜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인사도 좀 하시고, 좋은 말도 좀 나누시고, 교회 올 때 좋은 말 좀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것을 배우는, 나쁜 것 배우는 것은 참 쉬운데, 좋은 것을 배워서 그 익히는 것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삶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전체를 요약할 때 학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 시대에 있는 어둠, 교회에 있는 어둠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그곳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